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위에 같이 예배드리러 온 지체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과 그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시다. 예배드리기 전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정말 우리가 주님을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내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해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아멘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난 승리하네.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하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난 승리하네. 난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난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 지날 때에도 선하신 주잡이 나와 동행하시네. 나의 무기는 감사와 찬양 이렇게 난 승리하네. 다시 어두운 골짜기 지날 때에도 선하신 주잡이 나와 동행하시네. 나의 무기는 감사와 찬양 이렇게 난 승리하네. 난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난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순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되시네. 아멘.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되시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되시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이것이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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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내 모든 승리,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아멘.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이것이 싸우는,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My victory, my victory is in Jesus' name. My victory is in Jesus' name. My victory is in Jesus' name. My victory, my victory is in Jesus' name.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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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This is how I find my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This is how I find my battles. This is how I find my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온 열방에서 주의 성품이 드러나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이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찬양하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아멘. 우리 시간 다시 고백합시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온 열방에서 주의 성품이 드러나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이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찬양하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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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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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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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경배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온 열방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아멘.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그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두 변화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김포 비행장에서 개척교회 올 적에 과로 할 수 없는 병에 그래서 위세로 왔는데 절망 중에 소망으로 한량 없는 영광 중에 교회를 보자 그 찬송해 주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힘 주시고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할아버지는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기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몇 년을 잊고 지내던 그 맨발의 할아버지가 문득 생각이 나 지하철을 찾아다녔지만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눈앞에 할아버지의 맨발이 나타났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무시를 아랑곳 않고 여전히 무언가를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와이 그거야 비스코냐 와이 난중건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들,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그 주장을 할아버지는 왜 그리 열심히 외치시는 것일까 안쓰럽기조차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며칠 쳤나 예? 날마다 쳤나 영생왕다 안녕하세요. 선문답 같은 말만 툭 던진 채 무관심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는 자기 길만 갔습니다. 할아버지 발 안 시려우세요?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맨발로. 해마다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 동상이 없어요. 안심하세요. 왜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신어요. 남북 통일이 되면 신습니다. 선것은 즐겁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 맨발로 다니는 이유가 통일이 안 돼서라니 참 알 수가 없는 노인입니다. 이거는 뭔가요?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 할아버지 뭐라고 쓰셨네요? 자꾸 말을 걸었지만 숙명처럼 가야 할 길을 앞둔 사람처럼 그저 묵묵히 가기만 했습니다. 어디신데요? 여기 하나님 한남동이세요? 너무 발이 시려서 어떻게 해요? 이 발은 해마다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동상 없어요. 안심하세요. 동상이 안 걸리신다고요? 할아버지 맨발로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 넘었어요. 30년이라고요? 나 바빠요. 추운 겨울에 맨발로 다니는 노인이 사람들에게 미친 모습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신발을 안 신으려고 그러세요? 통일이 되면 신어요. 그전까지는 절대 안 신으세요? 안 신어요. 할아버지를 잘 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엄동산을 이렇게 맨발 고 다니는 양반이에요, 이거는. 한 30년 되었어요. 다 알아요, 형님. 절대 이리가지. 통일이 오면은 신겠노라 완강히 거부하던 할아버지는 결국 지하철 직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분이 저렇게 거지처럼 보이지만 집이 굉장히 큰 집에서 재산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영상이 안 나와 있는데 사모님 인터뷰한 영상이 나오는데
모든 재산을 이제 거지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쓰시고 저렇게 맨발로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맨발로 30년 넘게 돌아다니시다가 2001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그 전철에서 막 Y2 완중군 Y2 코리아 막 이러잖아요. 민영환 대가 Y2 코리아니까 당신이 안중근이었더라면 왜 우리나라가 분단됐겠냐 이런 이제 의미예요. 당신이 민영환 대감이었다면 왜 우리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자세히 말씀하시거든요. 이 영상만 봐서 되게 광인처럼 보이는데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외치는 자로서 광야처럼 복음을 외치고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좀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잠깐 영상을 틀어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 먼저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네, 혹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우리를 위한 거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처에 예수님이 먼저 가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거처를 예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도 우리 살 집이 있다는 거 아세요? 천국에도 우리를 위해서 살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집처럼 돈 주고 가거나 이렇게 어떻게 무슨 대출 받아서 갈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될 건축 자재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에 있는 예비할 거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들어지게 돼요. 이 동영상 보면서 좀 할아버지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요.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든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어떤 인터뷰하는 사람 인터뷰하는데 할아버지 마음이 행복하세요?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미움, 원망,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깨끗하게 다 씻겨져 내려가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없어요. 저는 행복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쩌면은 예수님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자재를 이렇게 하나둘씩 마련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과 남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 시기, 질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만이 지구와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수님이 지을 거처의 건축 자재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건축 자재만을 만드는 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 자재가 있으면 그것을 쌓아서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성품을 단련하는 게 건축 자재를 만든 거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순종을 했던 것이 그 건축 자재를 쌓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천국에는 대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로 천국에는 대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하신 분들, 사역적으로 큰 업적을 이루신 분들이 어쩌면 천국에는 한쪽 구석에 문지기로 아니면 집이 조그맣게 아니면 화장실 청소하고 있거나 뭐 이러고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 대수롭게 그냥 평범하게 사역하시면서 또 저렇게 할아버지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삶을 헌신적으로 이웃과 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쩌면 하늘나라의 큰 집과 성을 얻고 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저 그림 영상을 보면서 좀 내 자신에 대해서 비춰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나는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를 내가 마련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집 살려고 요새 영끌족 있잖아요. 영끌족. 대출을 받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이 땅의 삶도 7, 80년, 좀 잘 살면 90년, 더 잘 살면 100년, 이 유한한 삶에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영혼까지 다 끌어서 집을 마련하는데 과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그 집에서는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의 본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곳에 거할 장소를,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말씀을 저랑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잖아요. 저는 우리 인생의 도를 쌓는 과정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쌓아야 될 돌들을, 건축들을 하실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있다는 게 제가 많이 드는 생각입니다. 천국 자재를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준비하십시오. 저는 이 천국 자재를 많이 준비하라고 할 때 좀 막연하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 자재, 천국의 집을 주신 자재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반석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이렇게 올리려면, 기둥을 쌓려면 뭔가 주춧돌, 머릿돌, 반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머릿돌이 있어야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시멘트를 발라서 건축을 세우잖아요. 그와 같아요.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몸된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감동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전에도 얘기했을 텐데 우리 아브라함이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 골짜기, 거기서 왼쪽에는 뭐라고 했죠? 서쪽에는 아이,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베델. 예. 그곳에서 장막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드디어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동쪽에는 베델, 왼쪽에는, 서쪽에는 아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베델은 무슨 뜻이냐면 건축된 집을 뜻해요. 하나님의 성전. 아이는 돌무더기, 돌무더기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그 주춧돌 위에, 돌 위에 돌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으로 건축돼야 돼요. 돌을 마모시키고 다듬고 사각으로 만들어서 쓸모 있는 돌을 만들어서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과 마모 과정이 필요해요. 다듬어져서 몸된 건축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는 돌무더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돌이 그냥 아무렇게나 쌓여져 있어요. 그 돌 아무렇게나 쌓여져 있는 걸로는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이 자리에 있지만 반드시 정과 같이 다듬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라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건축되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우리 YDP 교회가 영등포에 있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몸된 교회로 건축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한 마음, 혈기, 이런 분노들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서로 돌에 부대끼면서 마모되고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건축될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돌무더기로 있지 맙시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어 갑시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천국의 모형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YDP 교회 보니까 나도 저기 가고 싶어. 뭔가는 다른 것 같아. 세상과는 다른 것 같아.
천국의 모형이 보여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꼭 그런 교회로 만듭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의 집을 마련하는 거라고 좀 믿어요.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영적 야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월세 살지만 천국에서는 디즈니랜드 같은 성을 갖고 싶어요. 디즈니랜드 성 같은 성을 갖고 싶어요. 우리 영적 야망을 좀 품읍시다. 이 땅에서 못 이룬 집, 천국에서라도 갔는데 딱 계집 같이 있으면 어떡해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야망을 갖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정렬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꼭 이 시간 열어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은혜의 교사 죄의 방조 제목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죠. 언뜻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번 3장 요 본문이 굉장히 난해했어요. 굉장히 난해했고 되게 어려워서 여러 참고 자료들을 막 살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교사 죄의 방조라고 줬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만일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이죠. 2장까지 이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 이중성에 대해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율법을 먼저 받은 민족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선생을 자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중적인 행태를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래서 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내면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래서 할례는 표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돌직구로 유대인들에게 돌직구로 얘기합니다. 니네들의 모양은 하나님께 선택받은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면은 썩었다라고 이렇게 그냥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는 아주 무서운 모습을 보였죠. 그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알겠지만 성향이 어떠냐면 자기 선배 베드로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꾸중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본인이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믿음에 대한, 그리고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런 성향이 이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은사와 바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다르다. 바로 유대인들이 겉의 모습은 성령의 은사를
표방했지만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없었던 거죠. 은사와 열매가 가장 달랐던 점이 뭐라고 했죠? 차이점이 있다면 기억나시나요? 은사는 그렇죠. 예. 은사는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매는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열매는 나타나는 거죠. 방언도 흉내낼 수 있고, 그렇죠? 예언도 흉내낼 수 있고, 소리 지르면서 찬양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내면에 나오는 인내, 충성, 열심, 사랑, 여러분 이걸 흉내낼 수 있을까요? 흉내낼 수가 없겠죠. 그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나타나는 열매. 배나무엔 배가 나고 포도나무엔 포도가 나듯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성령의 열매는 따라할 수가,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바울은 이거를 유대인에게 지적한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척하면서 나오는 열매는 지극히 다른 것이다라고. 아주 성격이 화끈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3장부터는 그러한 논조에서 약간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한테 질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피드백을 들어서 답해 주는 것 같은데 그 답변에 대한 것들을 이 3장에 쭉 나옵니다. 1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니라. 네, 유대인 척하고 아무런 유대인 열매가 없는데 무슨 유대인이냐고 막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어디서 나온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유익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스스로 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범사에 너무 많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우선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언뜻 듣기에 이게 뭔가 특혜인가? 이게 뭔가 좋은 건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게 뭔지 로마서 9장 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로마서 9장하고 신명기 4장 8절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게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신명기 말씀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뭔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거죠. 여기 특별히 로마서 9장 4절을 좀 주목해 보면 영적인 거와 실질적인 삶의 축복을 모두 다 받는 겁니다. 나열해 보면 양자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 이 언약입니다. 우리 그때 한번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던 적 있죠. 새가족반. 그렇죠?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예. 계약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계약은 맺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보증, 담보.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맺으려면 보증 아니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쪽이라도 깨면은 그 보증이나 담보를 가짐으로써 계약 취소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향기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을 맺었는데 혹시라도 누가 깰까 봐 우리 서로 복숭아 하나씩 담보로 걸자. 그래서 복숭아를, 계약을 깨면 네 복숭아가 내가 갖는다라는 이제 담보를 했습니다. 냉장고에다가 참외를 숨겨놨는데 먹지 않기로 서로 계약을 한 거였죠. 그래서 누군가가 먹으면, 네? 뭐라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참외를 몰래 훔쳐 먹었다. 그러면 내 복숭아를 향기가 갖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계약은 서로 담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도, 향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 살고 누구랑 어떻게 놀아도 잘 몰라도 계약은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혹은 우리와 맺은 언약은 담보가 뭐냐?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 대 인격으로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에서 맺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면은 인격에 타격을 입어요. 이 언약 관계를 잘 표현한 이 세상의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예요. 결혼 제도. 이 결혼을 하다가 여러분 이혼을 하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사회적으로 조금 규탄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 뭐 그런 게 아직도 조금 있어요. 이혼남이래, 이혼녀래.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언약이라는 관계를 끊으면 인격에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계약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 담보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인격까지 타격을 입지 않아요. 왜냐? 담보를 걸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면 되는데. 근데 언약 관계는 그걸 깨는 순간 그 사람의 인격에 흠집이 나기 때문에 복구되는 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어쩌면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낙인이라고 하죠. 언약은 깨지면 낙인이 찍혀요. 그건 인격의 기초에서 맺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하고 맺은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인격 대 인격,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 성격, 성품이라고 하죠.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언약이 절대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변개가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은 이 언약을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 무궁토록 진행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요. 언약 관계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을 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언약으로 인해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책임을 지켰을 때 그 언약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 축복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2장 3절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널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이 민족의 이 영원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게 언약에 따른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 직장, 사업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깨지만 않으면. 그것이 바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은 구체적인 지켜야 될 명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든 다른 어떤 계약이든 어떤 모든 우리 인간적인 관계를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의 신앙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이웃과의 관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재조정하면은 어느 정도 사람과의 관계도 신기하게 회복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원리가 우리 신앙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가 맺은 이 언약, 하나님과의 유대인과의 이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히 깨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인간이 이 언약을 깰까요, 안 깰까요? 네, 인간이 이 언약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사람이 이용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유대인에게 또 언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 언약의 속성이 3, 4절에도 고스란히 이제 이어져 옵니다. 유대인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속성 자체가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하나님 자체는 우리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걸려 넘어지고 오해하는 부분이 은근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이런 생각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생각 신앙생활하면서 드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언약적 기초에서 보면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내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나의 실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벌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실수와 연약함과 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 생각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영적인 거정 선배 아비들 보면 진짜 단순해요. 진짜 어린아이 같아요. 뭔가 특별한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대화하다 보면 어린아이 같고 단순해요. 있는 그대로 믿어요. 예. 저는 거기에서 영적인 성숙함을 보거든요. 맞아요. 영적이고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깊게 한다는 것은 생각이 많지가 않아요. 클리어해요. 내 이 마음속과 내 생각이 늘 투명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숙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경우의 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두면서 있는 걱정, 없는 걱정, 있는 염려, 없는 염려, 온갖 염려들을 다 끌어모으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 이걸 교묘하게 잘 이용해요. 그래서 어떤 거짓 메시지를 주면 그 생각을 끌어당겨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메시지 들을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어저께도 리턴 팀에게 얘기했는데 생각의 힘을 빼셔야 돼. 꼭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해서 계획한 대로 했을 때 잘 됐는지 뭐 이렇게. 저는 좀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잘 안 되고 꼬인 거는 다 내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훈련과 공동체의 기도 부탁과 영적 권위자의 멘토가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생각에 힘이 빠지고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훈련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거짓 메시지를 넣어주는 전문가가 있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 말하고 싶은 놈이 사단.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 우리 연극 리턴에 성령이를 괴롭히는 악마 2명이 있는데 악마 2명의 이름이 뭐냐면요. 한 명은 교사고 한 명은 방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피해 줄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피해 줄 수 없어요. 근데 범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죄를 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도록 말리지 않고 방조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돈에 쫓아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한쪽 사단은 방조해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밟아 넘어지라고. 또 한쪽 사단은 그걸 교사해요. 그래서 사단 2명의 이름을 교사와 방조로 제가 정했어요. 아주 딱 적절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인간은 사단이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지만 죄를 범해서 인생이 망하도록 교사할 수는 있어요. 잠깐 우리 형법 조문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형법 조문에는요, 교사와 방조도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형법 31조 교사범 첫 번째 1번 시작.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뭐 아멘 할 뻔했네. 아멘은 아니죠. 예. 그 실질적으로 내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 범죄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사람, 지능범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뭡니까? 실제로 범죄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처벌한대요. 방조죄가 있어요. 방조죄. 종범이라고 하는데 밑에 32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종범이라고 하는데 방조죄를 얘기하는데요. 범죄 행위가 일어날 것을 명백히 알고 그 범죄가 실행되도록 방조한 거.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훈이는 잘 몰라. 자기가 한 게. 자기가 한 게 몰라. 기훈이가 술을 먹었어요. 한 잔. 근데 얘가 보니까 운전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운전하면 안 되는데 운전을 하려고 자꾸 유도해 내가. 그리고 보라가 옆에서 보고 모른 척 방조해. 운전해라. 교사와 방조해요. 명백히 범죄할 걸 알면서 나 유도했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말렸어야 되는데 모른 척 방조해요. 왜 운전하라고. 여러분 굉장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가해자인 적은 또 있지 않았나요? 내 동료, 가족들에게 똑같이 죄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트, 방조와 교사와 인간, 이 세 개 세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어딜까요? 창세기. 저는 이 아담과 하와와 사단, 이 창세기 팀이라고 하는데, 팀 창세기. 아주 이 형법 조문이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아.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범죄를 통해서 인간이 법 체계를 그거를 보고 만든 것 같아요. 범죄는 직접적으로 누가 했죠?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근데 죄를 짓도록 옆에서 교사하고 꼬드긴 사람 누구죠? 꼬드긴 놈? 사단이죠. 예, 사단이 뭐라고 꼬드겼습니까?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절대 죽지 않아.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사단은 죽지 않아라고 꼬드깁니다. 그리고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아담이 더 나쁜 놈인 것 같아. 분명히 하와랑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들었죠. 그리고 뱀이 꼬실 때 뱀 꼬시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 나중에 하나님이 추궁하니까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저를 꼬셨습니다라고 변명하죠. 아담은 무슨 죄에 속하죠? 방조죄. 사단은 교사. 하와는 직접적으로 죄를 점했기 때문에 범죄자. 이 창세기 3종 세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언약은 절대 깨지 않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인간 편에서 깨는데 깰 때도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거짓된 생각,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흔들릴 때 사단은 그 허점을 노리고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공동체와 예배 드리는 게 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단은요 정확히 알아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게 아니라 누가 약하고 허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거짓 메시지를 줘서 품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흐릿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자와 교사와 방조자가 오늘 역전시킬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은혜의 교사자가 되자고 했잖아요. 예, 내일이 은혜롭게 침례식이잖아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가 탁 역전됐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교사자로
어딜 가든 누굴 보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은혜의 교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시다. 그게 우리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 6절에는 유대인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잘 알고 이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라고 보충 구절 5, 6절을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 6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네, 유대인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징계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의롭겠느냐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유대인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말이 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말을 곡해서 들은 것 같아요. 이해한 것 같아요.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더 범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 죄가 정당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목적이 오르면 수단도 오르세요. 수단이 잘못됐는데 그걸 이용해서 목적이 옳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 게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내 죄가 가감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시킨 거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시켜 주신 거지 그 죄 자체가 정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와가 사단의 뱀에 꼬여서 범죄했을 때 아담이 옆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와가 선악을 먹을 때 아담이 그 먹지 마. 자기 와이프한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죠. 예. 가만히 있다가 먹고 난 다음에 걸리니까 저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게 했어요라고 했단 말이죠. 본인은 직접적으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와보다 형벌이 낮았을까요? 형벌을 안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벌이 차감되지 않고 똑같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죄로 인해 내가 걸려 넘어져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선하게 바꿔주신 걸 갖다가 내가 죄가 없어졌구나 혹은 내가 죄가 가감됐구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함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징계하신다.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오해하거나 곡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예. 여기서 진짜로 유대인의 궤변이 쏟아집니다. 나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한 번 더 궤변을 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좋게 되는 거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것이 역전돼서 바꾸시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그 죄의 정당함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더 의가 빛나고 영광 받는데 내가 심판받냐라고 오히려 궤변을 넘어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같은 로마서 장인데 6장 1절에서 4절에 정리를 해놓으세요. 정리를 해놔요.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맞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궤변, 너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이 아니다. 너희는 복음을 잘못 믿은 거다. 그 은혜, 그 구원, 감사, 이걸 제대로 알았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라는 게 바울의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의 종합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는 결코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일 또 우리 공교롭게도 침례식이잖아요. 그렇죠? 은혜로운 침례식인데 침례를 왜 받죠? 이제 침례 교육도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삼은 걸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으로 새 생명을 삽니다라고 그 혼인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혼인 신고식이 있으면 결혼식이 있잖아요. 이제 만방에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사셨습니다라고 커밍아웃, 세상으로부터 커밍아웃,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침례식을 내일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사단의 죄의 종로를 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죄를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막읍시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허용한 그 통로 안에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내가 허용하지 않은데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합법적인 통로라고 해요. 크고 작은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있을 뿐이지 그 은혜가 거치면 여러분 우리 죄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누가 복이 있는지 한번 오늘 죄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의 관점에서 누가 복이 있냐?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은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본인의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밧세바를 범함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죄의 결과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누가 복이 있느냐? 다윗 왕이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고 다 죄를 피할 수 없는데 죄가 가려워지고 덮임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우리 의지로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의지로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도 안 지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꿈에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네. 꿈에서도 죄를 안 짓는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가 걷어지면요, 우리 죄 그리고 죄가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죄가 가려움받고 불법이 사함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 다 여기 살아서 저도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은혜 덕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덮임받고 가려워졌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보고 제 어떤 의로움이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데 또 하나, 그러면 이 복을 누가 받느냐? 또 이게 전 궁금해졌습니다. 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럼 이 복을 누가 받느냐?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써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정죄받을 때 혼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늘 의식해요. 그리고 이자가 복을 받고 죄의 덮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또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 우리 시편 34편에서 11편에서 14편 우리 같이 쭉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 찬양팀 나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 내어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니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생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PPT 우리 11절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내 혀의 악에서 금하며 우리 말, 또 우리 부정적인 말, 또 험담하는 말, 말로 죄은 지은 말, 이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금하는 거예요. 그 내 입술에 거짓을 금한다. 그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한테 거짓말 안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아까 아담과 하와처럼 노골적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교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도할 수도 있어요. 또 명백하게 죄를 짓는 거 알면서도 방조할 수 있어요. 그 마음, 동기가 뭐였던 것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오늘 제거합시다. 그래야 우리 죄도 가림받아요. 덮임받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궁일이 여김 받은 사람은 궁일한 사람은 궁일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궁일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따르기로 결단합시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힘을 빼시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믿음의 순종함으로 우리 하늘나라의 천국에 우리 건축 자재를 준비합시다. 이 땅에서 살아봐야 강건하면 7, 80년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우리 영원한 삶에 배팅합시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야망을 우리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은 아름다움과 건강도 순간 찰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데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나이 먹고 보니까 40대 되면 내 20대 때 사진 보면 어떻게 된 거지 막 그걸 화들짝 놀라는데 그렇게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보라가 이쁘다고 이렇게 여유롭게 웃고 있는데 40대 돼서 그렇게 웃나 보자.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20대 후반에 예수님 믿고 지금 40대 중반 됐는데 그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빨리 지나갔어요. 너무 찰나라는 게 느껴져요. 좀 나이 먹으니까 철이 드는 것 같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너무
목매이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막 고민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봅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이 내 생각,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내가 내 생각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단을 우리 같이 함께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죄가 가려워지고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 그 복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생각에 사로잡힌 것들 하나님 모두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그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과 마음을 정결합니다.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예수의 보혈로 자리에서 깨끗이 수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생각의 고통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도와주시기로 병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아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세일행하시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하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질적인 믿음 앞에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닫힌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과 인재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재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일어서서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막힌 문들을 열리고 막힌 강들은 무너질지어다. 오 시나바니 굽은 길은 평탄하게 될지어다. 높은 산들은 낮아질지어다.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선포하리라. 생각의 장애물도 가서되게 해주시고 사단의 거짓 메시지는 야선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떠나갈지어다. 생각의 모든 경고한 자들은 떠나갈지어다. 병지가 되리라.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사로잡혀 생각에 갇혀있는 모든 것들 떠나갈지어다. 무너진 모든 견고한 진들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형제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불면증이 깨끗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